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세계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처음부터 고통과 저주의 세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세계, 선한 세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푸른 하늘, 꽃이 피는 들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새들의 노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의 죄 이후 자연세계도 저주 아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좋았던 세계는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도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즉 타락했지만 여전히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별을 보고 감동하고 산을 보고 경외심을 느끼며 자연 만물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하늘도 여전히 높고 푸르며 꽃도 변함없이 피고 새도 항상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오늘 철학적인 이야기나 어려운 이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연을 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더해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이 세계가 우연히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가 돌보시는 아름다운 세계라는 것입니다. 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들에 핀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계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는 이 아름다운 세계와 새와 꽃보다도 우리가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 무엇보다 여러분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깨닫고 걱정과 염려 대신 믿음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세계지만 우리의 보는 눈에 따라 같은 세계도 다르게 보입니다. 염려의 눈으로 보면 걱정의 세계가 되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위대한 음악가였지만 사실 걱정과 절망의 세계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음악가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도 남깁니다. 나는 음악가인데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나에게 가장 끔찍한 운명이다. 심지어 그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보인 세상은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라 고통의 세계였고 절망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평소 숲을 좋아했는데 그가 오스트리아 빈 근교의 숲과 언덕을 걸으며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는 1815년 한 글을 작성하였는데 지금도 독일 본에 있는 베토벤 생가 박물관에 가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글은 그가 어느 날 숲을 걸으며 느낀 것을 적은 글로,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숲속에서 나는 숲에서 복되고 행복합니다. 모든 나무가 당신을 통해 말합니다. 오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 숲과 높은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있어 자연과 숲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리, 상한 마음이 잠잠해지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곡을 9년 뒤 쓰게 되는데 그 곡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희의 송가입니다. 이때 놀랍게도 베토벤은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1824년 빈에서 교향곡 9번을 처음 연주하고 주의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주가 끝났습니다. 청중들은 감동하여 엄청난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악보를 보며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소프라노 가수가 그의 어깨를 잡고 뒤로 돌려 세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토벤은 보았습니다.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기뻐하며 경배사의 원곡 환희의 송가입니다. 그래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절망 속에 있던 사람,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노래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환희의 기쁨의 고백이었습니다. 노래의 가사들을 보면 이런 가사들이 나옵니다. 기쁨이여 신성한 불꽃이여 하늘에서 온 딸들이여 우리는 감격 속에 하늘의 성소로 들어간다. 수많은 사람들이여 서로 껴안아라. 온 세상이여 입맞춤을 나누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은 형제들이여 별들이 펼쳐진 저 하늘 위에는 사랑의 아버지가 계신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앞에 엎드리겠는가? 세상이요 창조주를 느끼는가? 그를 별들이 펼쳐진 하늘 위에서 찾으라. 별들 위에 그분이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에게 있어 세상은 비록 고통이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세계였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은 같았지만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해야 할 일은 걱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 놓지 않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고 들꽃 하나도 놓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놓치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도 기도도 작은 한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가사는 말트비 데이븐포트 밥콕이라는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 썼습니다. 그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뉴욕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근처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진 언덕과 호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콕 목사는 그곳으로 종종 산책을 나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아버지의 세계를 보러 간다. I'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house. world. 그래서 원래 이 원곡의 제목은 바로 This is my father's world. 나의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인 42세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죽음 후에 친구들이 그의 책상에서 묵상 노트를 발견했는데 그 노트 안에 바로 이 시가 있었고 그 시의 제목이 바로 This is my father's world. 이 세계는 내 아버지의 세계다 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 시의 곡이부터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원곡도 원래 3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이 세상은 내 아버지의 세계라. 귀 기울여 들으면 온 자연이 노래하며 온 우주가 화음을 이룬다. 이 세상은 내 아버지의 세계라. 나는 생각 속에 쉼을 얻는다. 바위와 나무와 하늘과 바다 속에 주님의 손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본다. 2절 이 세상은 내 아버지의 세계라. 새들이 노래하고 아침의 빛과 하얀 백합화가 창조주를 찬양한다. 이 세상은 내 아버지의 세계라. 아름다운 모든 것 속에 주님이 빛나신다. 풀잎 스치는 소리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발걸음을 듣습니다. 그분은 어디서나 말씀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3절 이 세상은 내 아버지의 세계라. 내가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비록 악이 때로는 아주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 세상은 내 아버지의 세계라. 어찌 내 마음이 슬퍼하랴. 주님은 왕이시니 하늘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땅은 기뻐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찬송 전체의 중심 메시지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자 곧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고백입니다. 특히 1, 2절에는 여러 자연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새들의 노래, 아침의 빛, 들의 백합화, 풀잎 스치는 소리 등,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3절 풀잎 스치는 소리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가사처럼 마치
아버지의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와도 같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들어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창문을 스치는 바람, 부엌의 소리, 이 모든 것이 여기가 바로 나의 집이구나 느끼게 하듯, 마찬가지로 이 자연 만물의 소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외친다고 찬양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며 보이고 들려오는 모든 것, 심지어 세지적임 스치듯 불어오는 바람을 느낄 때도 깨닫는 것은 이곳이 낯선 곳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 자연과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만든 집이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는 집이다. 공중에 새를 보고 들에 백합화를 보며 들풀을 보고 나의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며 선한지를 보아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오늘 염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슨 성향 속에 있든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는 내 아버지의 세계라. 이 믿음 가운데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지막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이 시간은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은 깊게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세상 아름다운, 원래도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볼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염려와 근심 대신 기쁨과 감사로 살며 또한 평생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계를 바라며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여기 우리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통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다시 한번